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우리가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이 겐그레아 교회는 이 고린도 그 동쪽 11km 떨어진 고린도의 외항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 교회의 일꾼으로 있었다는 것은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그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었는데 이 일꾼으로 있었다는 얘기 뭐냐면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잘 돕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디아코논 그랬거든요. 요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집사 그러면 영어로 디콘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집사의 유래가 된 겁니다. 집사.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자매 베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여자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 이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게 지금 로마서가 이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6장 1절을 보고 이 로마서 서신을 전한 사람이 바울의 그러니까 편지죠.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이 여자 집사님 베베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이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에 먼저 간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 16장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로마 교회에 전하는데 이게 지금 이 문맥이 이 15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고 나서 뒤에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이 원래는 로마서에 있는 그 편지가 아니고 이게 에베소 쪽에 있는 편지를 잘못 붙여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 이제 왜 로마 교인을 얘기하는데 왜 겐그레아 교회 일꾼을 얘기하고 또 뒤에 보면은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로마 교인들은 이 사람들을 모를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이 16장은 로마서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누구한테 편지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편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6장은 로마서의 그 마지막 장으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또 이제 조금 이런 이게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에 붙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는 2절에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님인 여집사님 베베를 너희에게 편지를 들려서 지금 방문하게 하는데 너희가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니까 다 잘 대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잘 대해주겠죠, 그죠? 같은 이제 형제자매라 해서 잘 대해주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끼는 여집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면 잠자리도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거를 로마 교인들이 다 도와주기를 원한다. 세세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베베 집사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뭐예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요,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피로를 채우고 이런 일들을 도와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그저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응? 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 다음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장막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장막을 이렇게 짓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던 아주 신실한 그런 그 부부예요,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그 목사님을 그냥 물심양면으로 잘 섬겼던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또 문안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에베소 교인이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런데 그럼 이분들은 왜 그러면 여기다가 인사를 하라 그랬을까? 이 장막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방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너희가 좀 잘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 이 신실하신 이 성도님들은 그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충성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냐면 이 정도로 한 거예요. 목까지도 내놓았다. 자,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숨을 그저 보존하는 일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고마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이방인의 모든 교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들이 쓰게 된 것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목숨을 잃었다 그랬으면 이방인의 교회도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존재하게 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지금 이 사도 바울 그 주위에는 그 베베 집사님과 같은 분,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이게 당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요, 저희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당시엔요,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떤 그 교회가 무슨 건물이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꼭 어떤 장소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게 된 건데, 원래 교회의 출발은 어땠어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교회는 이렇게 집에서 모이는 형태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게 뭐냐면요, 아시아에서 그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네도란 소리예요. 그 에베네도도 지금 여기 지금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지금 아굴라, 이 지금 저희 집이라는 게 어느 집이에요? 저희 집이라는 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집에서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아마도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지금 그 로마 쪽에 지금 그 여행 중이다. 그러니까 장막업하면서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거기 가서 그 로마에서요 지금 가정교회를 또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지역에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이고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지금 이제 그 주위에서 알만한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 사이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아주 믿음과 봉사에서 1등 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먼저,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도 이 지금 사도에게 아주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국 교회에 씬핀 아주 신학교 바로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 안수 받고 온 목사님들은 오래된 그 장로님들이 애 취급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위로 보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폴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쭉 이름들이 쭉 나오지만요,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에 살다가 죽은 헤롯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손자까지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 편만하게 지금 막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블로는 어떤 사람? 귀족이잖아, 귀족. 근데 귀족이면 어때요? 그의 노예들과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가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데리고 있던 노예들과 일꾼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권속이라는 게 지금 가족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게 종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가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들과 그 종들 있잖아요, 일꾼들에게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 얼마나 지금 편만하게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원래는 이 기독교가 이 아주 하층민한테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올라가서 귀족들에게 전해져서 이제 로마 전체가 이제 그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네로 황제가 예전에,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화형을 시키고 사자법을 만들고, 그죠? 로마 전체를 막 불을 태우고 막 그렇게 핍박을 했을지라도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에 굴복을 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 그 누구가 기독교를 핍박할지라도 기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이 밑에서 편만하게 막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 그 마오쩌둥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때요,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그 당시 인구보다 더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서로 죽였어, 서로. 자기 부모도 죽이는 일이 생기고. 그런데 그때 특히 종교는 말살해버렸어요, 종교. 기독교를 말살해버렸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공산당들이요. 그러면서 없애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이제 대가 끊겼구나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마오쩌둥 시대가 지나고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이제 표면적으로, 그죠? 표면적으로 이제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제대로 된 종교 생활은 아니에요. 지금도 삼자교회라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교회들이 있고, 이제 또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지하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원래 평화로웠던 시대보다 훨씬 더 몇 배의 기독교인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기독교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가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그래서 친척이라 그랬는데 이건 동족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동족, 유대인 동족들, 그 동족들 헤로디온에게도 문안하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이름이 많이 나와요. 두루보사에게도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이루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주목할 사람이 이 루포라는 사람이,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 근데 이 루포라는 말이요, 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넘어지니까 로마 병사가 사람 하나 확 끌어다가 너가 지고 가 그래갖고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고 가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아들. 이분이. 그러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거지. 이 가계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요, 그냥 쓰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이. 근데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과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루포와 그 어머니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쓰임 받은 그분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도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지금 문안하라고 많은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사람이 율리아라는 사람이, 율리아. 이 율리아가요, 원래 이게 율리아라는 이름은요, 이게 황제한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리아라는 사람이 황제는 아닌데 율리아라고 이름 붙이면 그 당시에 어땠냐면요, 황제가 데리고 있는 노예들 있죠. 거기에는 황제의 율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간 거냐면 이 지금 기독교가 황제가 데리고 있는 권속들에게까지 지금 기독교가 쫙 퍼져나간 거야.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왕족 귀족들, 로마 귀족들의 그 유모를 많이 했다 그래, 유모.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의 자식들을 이 유대인 그 여자들이 가서 길러준 거예요. 근데 뭐 했겠어요? 가서 복음을 전한 거지, 애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로마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 전체가 기독교로 변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들이 기독교를 갖다 핍박하고 공격해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러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이 형제, 그 당시에 이 인사법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 만나면 형제 자매들이 입맞추는 거예요. 입맞춤. 그런 인사하는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이런 형제 혈련보다 더 그렇게 귀하게 생각.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를 이루는 연락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요, 형제 자매 혈연 관계 이상인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좋아하고 서로 만나면 기쁘고, 자기 멀리 있는 형제들보다 더 좋아하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이방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이방 교회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든든해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가 과학 선교 교회로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지만, 그죠? 모여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우리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이렇게 거룩하게 입맞춤을 해야지, 교회가 교회를 서로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집단들이 생겨서, 집단들. 여기서 말하기 참 힘들지만 그 집단들은 그러면 교회로 볼 수 없는 집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그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참된 교회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그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문안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이제 1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허락하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란 어떤 서로 관계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베베와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많은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을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교회된 자들로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서로 주여 귀하게 문안하는 그런 우리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참된 교회란 이렇게 서로 문안하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서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교회의 본 모습, 이제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교회의 그 본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의 그 건물 크기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외형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교회론이 헷갈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